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씀, 저희가 항상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원어 헬라어의 뜻은 세월을 속량해 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간 시간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 하는 말, 우리 한국말로 본다고 하면 아낀다고 하는 그 의미는 기회를 사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은 이 장사하시는 분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시기를 잘 알아서 파악하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용한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장사도 잘 안 되고 사업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항상 물건을 사야 할 때, 팔아야 할 때를 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말로 이 아끼다 하는 뜻은 아까워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중히 여기는 것,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아낍니까? 무엇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첫 번째,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아낍니다. 또 돈을 잃어버리면 아마 가장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음식을 아낍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혹은 6.25 때를 지나신 우리의 앞선조, 우리 세대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은 뭡니까? 쌀 한 톨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이 쌀을 씻을 때도 항상 그 쌀 한 톨도 아낍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껴야 할 것은 물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실 이제까지 물의 풍성함 때문에 물에 아까운 줄 모르고 흥청망청 사실 마음껏 썼지만, 그러나 사실 물이야말로 돈보다도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 보게 되면 물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분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쓰는 분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사실 돈이나 음식보다도 더 중요하게 아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시간 또한 정해져 있다고 하면,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아까운 것이 이 시간이다. 근데 시간 아까운 줄은 별로 생각지를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우리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계산할 줄을 알라는 것이죠. 돈 계산할 줄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돈 계산 잘 하시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자기의 날수,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돈은 참 잘 세는데, 한 푼이라도 흐트럼 없이 잘 세는데 시간 계산을 우리가 잘 하고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에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모르지만 내 날수가 정해져 있답니다. 작정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 작정되어 있는 시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들처럼 이제 마지막 때쯤 되면 아이고 아깝다 하시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미 too late이라는 것이죠. 시간을 보게 되면 시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는 세월이 여류 같다, 흘러간다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문제는
흘러가기는 흘러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흐르는 것이 쉬지 않고 흘러간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에는 스탑 사인이 없습니다. 시간에는 브레이크가 없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정확하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잘 때나 깰 때나 낮이나 밤이나 계속 흘러서 점점 시간은 흘러가는데 우리가 맡은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쌀독의 쌀은 퍼내야 없어지지만 시간은 퍼내지 않아도 없어집니다. 가만히 내둬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은 흐르기는 흐를수록 흐르되 쉬지 않고 흐를 뿐만 아니라 갈수록 빨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마 다 대부분 동일한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하여 증명을 했답니다. 미국의 신경학자인 피터 맹건이라고 하시는 박사는 연령별로 시간에 대한 감지가 틀린 것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 20대 되시는 사람, 그리고 한 45세에서 50세, 그리고 60세 이상 70세 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연령별로 나눠서 3분을 마음속으로 카운트하라고, 세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20세 전후로 한 젊은이들은 3분을 카운트를 했는데 한 3초 안팎으로 말했답니다. 정확한 것이죠. 근데 두 번째 그룹, 중간 그룹은 평균 한 3분 16초나 차이가 났고, 그 다음 60세 이상은 3분 40초를 3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도 실제 시간은 더 많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나는 3분인 줄 알았더니, 나는 하루인 줄 알았더니 하루 1시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다는 것이죠. 맹견 박사는 이런 작용을, 과학자니까 또한 이렇게 신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 뇌에는 이 중간에 있는 뇌 부분에는 인체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인체시계에 이 호르몬, 부신 호르몬인 도파민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연관이 있다. 그래서 호르몬이, 도파민,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잘 나와주면 시계가 잘 가는데, 이것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나오는 호르몬이 줄어들게 된답니다. 양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빼러리가 잘 안 와서 시계가 점점 늦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잘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비트 박자를 정확하게 탁탁탁탁 맞추는데, 나이가 들면 나는 탁탁탁탁 맞춘다 그러는데 탁탁탁탁이 아니고 타카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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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신체에, 우리 몸에 있는 시계가 느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쁠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것도 동일한 이유랍니다. 무엇이냐면 뇌의 역할이 다른 것 일을 하다가 분산되면 우리 몸에 나오는 그 호르몬이 양이 적으니까 다른 데 분산이 됐기 때문에 이 인체 시계에 올라오는 호르몬이 적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더 천천히 간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젊은이 그룹에는 일을 하다가 3분을 세라고 했더니 3분 46초, 아까 그냥 셌을 때는 3분 3초 안에 카운트를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3분 46초, 중간 그룹 한 40세 50세 되신 분들은 4분 3초, 1분이나 차이가 났답니다. 60세 이상은 4분 40초, 거의 2분이나 차이가 났답니다. 3분을 세라고 했더니 거의 2분이나 5분 정도 되는 것을 3분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몸에 호르몬이 적게 나온답니다. 나이가 들면 이거 호르몬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3분이 지났겠지 했지만 그는 나의 착각일 뿐이고 시간은 이미 흘러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기온도 인체 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하루가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을 갖는데, 이것은 짧은 일조량, 해가 짧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오해고, 실제로는 체온이 올라가면 시간이
더디게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일조량 이 체온 온도에도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지금 몇 마일로 달리십니까? 여러분은 몇 마일로 달리시는지 아마 가면 갈수록 급하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간의 특이성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다시 끄집어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나 건강, 명예 같은 거는 잃어버리면 혹시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간 것은 죽어도, 우리 한국 표현으로 죽어도 영원히 다시 끄집어 올 수 없습니다. 되돌아간 시간은, 흘러간 시간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일회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석하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 또한 아직 오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이 지금 현재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아쉽게 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시간을, 지금 있는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시간을 주셨을 뿐이지 무한대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 9절에 있는 말씀, 모세 선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일시간에 다 하였나이다.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일시간, 깜빡하는 동안에, 한국 표현으로 눈 깜빡하는 새에, 연세가 드셔서 지금 뒤돌아켜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눈 깜빡한 사이에 어느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던 거. 우리 생애는 한계가 있고 매우 짧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젊은이들한테는 아무리 귀를 열고 이야기해줘도 안 들어먹겠습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해할 때는 이미 too late, 지나가 버린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또한 쉬지 않고 덧없이 속히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혹은 지금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선물인 시간은 왜 주어졌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왜 시간이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으셨습니까? 그 시간은 왜 주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주어진 이 모든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먹고 나 혼자 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가 가정을 꾸리든 이 모든 것이 나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얼마나 감사합니까? 풍요롭게, 코로나 사태가 임했지만 그래도 참 풍요합니다. 근데 이 풍요로운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개인만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면 마지막 때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 심판하신 그 내용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까? 깨달으라고,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찌하면 풍성하게 되면 향락을 누리고 재미를 볼까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신 이 이유는 나 개인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그 주신 분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이 풍요로움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이 풍요로움에 푹 빠져서 타락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 풍요로움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를 위하여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 시간이 왜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맞이하든 혹은 죽은 다음에 맞이하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되고, 그러므로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심판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전도서 4장 2절과 9장 4절 5절을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전도서 전체를 향하여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9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것보다 산 것이 낫다. 이제까지 자기가 설파한 그 모든 내용을 뒤엎는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뒤엎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유일한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을 줄을 알기 때문이랍니다. 무슨 의미냐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지, 그 나머지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산 사람은 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잘 죽을 준비. 우리는 세상은 거꾸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죽을까. 잘 죽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믿음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졌던 시간과 모든 것은 복된 것입니다.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도 보게 되면 양과 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양을 따집니다. 많이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양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질을 찾습니다. 옛날 우리 6.25 때는 땅에 떨어진 것도 좋습니다. 그냥 배만 불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디 맛 있는 거 없나? 어디에 맛 있는 곳 어디에 갈까? 질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풍성할 때,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거를 양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이 질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삶에도 좋은 삶이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삶입니까? 인생을 마칠 때 바울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상급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죽을 때 가가지고 정작 준비하라고 다 해놨는데 평상시엔 준비 안 하고 마지막 죽음은 누구에나 닥쳐오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닥쳐와서는 아이고 껄껄 하는 것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아이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지금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삶이 정말 마지막 내가 죽을 때 잘 살았다, 이 세상 정말 잘 살았다 하고 이야기하고 갈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세상 향락과 쾌락만 추구하고 쫓다가 마지막에 정말 잘 살았다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조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여기고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천한 모든 일에 그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심으면 분명히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왔으면 거두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도 주를 위하여 봉사할 때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십시다. 평생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건강했다가 어떤 때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할 때 그 건강을 어디다가 썼느냐,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건강할 때 자기 하고 싶은 것 해버리는 것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는 귀한 지혜로우신 성도님들, 건강할 때 다른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사도 충성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이가 들면 너나 할 것 없이 눈이 침침해진답니다. 젊었을 때 성경을 좀 읽어놓으면 좋은데 나이 들어서는 성경 보려고 해도 눈에 자꾸 눈물이 나오고 침침해지고 눈이 아픕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젊었을 때 그 시간 어디다가 쓰고 나중에 못할 때 와서 해야지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십시다. 우리에게 지금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이때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시다. 이 시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귀를 위하여 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을 위하여 쓸 수도 있고 나쁜 일을 위하여 쓸모없이 허비해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쓰자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핑계를 댑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야기하는데 사실 자기 개인 향락을 위해서 쓸 때는 아무런 불평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낭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쓰는 시간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위하여 쓰자고 하면 무언가 아깝다고 여기진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생활을 했다고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에게 인색하게 대해서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아마 하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주여 그때 용서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긍휼 베풀어 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기회 주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간은 부지런해야 아낀다. 부지런하지 않고는 안 된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과연 나는 지금 주를 위하여 부지런합니까? 나를 위하여는 부지런한가 합니다. 나를 위하여 어떻게 정말 한 1분 1초라도 아까워서 어떻게 낭비하겠습니까? 문제는 주를 위하여 쓰는데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시간 허송하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으라. 마귀한테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리디밍이라고 하는 것, 속량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기보다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마귀한테 빼앗기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방해와 향락을 내주고 세상 것을 내어주고 사들이는 것, 그러니까 세상 것 하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 영어에 좋은 문구 있지 않습니까? No time to lose, no time to waste. 지금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몇 분 남았겠습니까? 몇 시간 남았겠습니까? 며칠 남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닥거릴 시간 없다. 이제는 노닥거릴 시간 없다. 오늘 읽으신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술 취하는 것은 꼭 굿해요. 이 포도주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 향락에 빠져 있는 것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취하든지
술에 취하든지 세상 향락에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세상 땅도 잘 가꾸면, 황무지도 잘 가꾸면 정말 아름답게 변하는 옥토가 될 수 있지만 내버려두고 방치해두면 그것도 참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잘 사용하면 아주 귀한 정말 보배로운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것, 재산도 내주고 그 강도가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의 생명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 모든 것을 지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내어주고 이 귀중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아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시간을 허송하도록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악한 짓을 하면서 살기 아주 좋도록 조성되어 있는, 마귀가 그렇게 조성해 놓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놀고 먹고 즐기기로 한다고 하면 사실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 현상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코비드-19으로 인하여 한 1년 동안 모든 것을 제재를 했다가 이제 좀 백신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풀어줬더니 가장 먼저 박수치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몰린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디냐면 술집, 유흥가입니다. 거기는 24시간 다시 밤새도록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시대라는 것이죠. 나를 붙잡지 않으면, 다시 얽매이지 않으면 세상 향락에 빠질 수 없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리디밍하라고, 다시 되찾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에 좋은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지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마른 밤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어진 기회입니다. 또한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하는 기회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세상은 쾌락과 향락에 취해 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은 세상 악에 빠지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역사에 이미 작정된 시간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출생과 죽음 또한
그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깨닫고 주어진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기회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헛된 일에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아름답게 신부단장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